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간밤에 별일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집에서 주무시는 것하고 좀 다르시죠? 네. 저도 잔다고 자는데 선잠을 오래 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푹 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 예. 저도 승부욕이 강한데 좀 많이 내려놓는데 내려놔진 것 같은가요? 네, 아직 더 깨져야 되나 봐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문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럽니다. 오늘은 믿느냐? 그러면 내 말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 말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믿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그러죠. 거하다는 말은 매노라는 말인데요, 머무르다입니다. 꼭 붙잡다입니다. 그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딱 붙잡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이에요. hold, 꽉 붙잡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즉, 이 말은 나를 믿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꼭 붙잡기로 뭐하면? 결정한다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자,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밑에 보면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 안에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은 지식으로만 받아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어제 했었던 노아의 방주. 그래, 노아가 배 만들어서 그래서 안 죽었고 다 물에 빠져 죽었지. 근데 그 의미에서 왜 노아는 살았는지, 왜 심판했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재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두 부류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부류입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으니 이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스스로 이렇게 안주하잖아요. 나도 믿어.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살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는 걸까요? 스스로는 안주하고 있어요. 나 믿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사느냐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을까? 난 믿어. 그것으로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어 소리를 빠락빠락 막 질렀어요. 화를 내고 싸움을 했어요. 돌아와서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야, 나 믿음 있어. 근데 뭐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으니 자신을 속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기독교인이 8, 90%. 믿는 기독교인은 많아요.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기독교인은 적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도 사람들을 훑어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바깥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세상적이에요. 주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붙잡아. 내 말을 붙잡아. 붙잡지 못하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붙잡고 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죠. 붙잡으면 안 붙잡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붙잡으면 참으로 무엇이 돼요? 내 제자가 됩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알레도스인데요. 진짜로, 확실하게.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별 문제 없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진짜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거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른대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꾸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된다. 그때서야 내가 너를 참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 그 의미는 결국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입니다. 추상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건 현실이에요. 실제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탐욕을 부릴 수 있는데 말씀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미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이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 누이가 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걸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해요. 선물이니까. 시작이 돼요.
더 중요한 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구하면은 이제야말로 진짜로 네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적당하게 따르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성질 나면 성질 다 내고 아니면 그냥 적당하면 넘어가고. 우리 두루뭉실하게 자기가 다 주인 됐어요. 기준이 전부 자기 성질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내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씀, 이건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안 돼.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니나 내나 탐욕덩어리인데 뭐 너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래. 네가 별로 나를 봐서는 뭐 사랑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뭐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비로소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나를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붙잡은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붙잡고 살면 진리를 깨닫는데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성내지 말라 그랬지 상황이 생겼어요. 화를 참아봤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때 마음에 깨달아져요. 아, 화를 참으니까 편안하구나. 문제 생길 게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 입을 칵 깨물고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할 때는 힘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 이래서 용서해 주라고 했구나라고 어떻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것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요. 눌러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전에는 분노에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 대한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내 욕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아 보니까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붙잡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요. 한 걸음 떨어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아예 말도 안 돼. 물질을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은 그 진리의 의미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잖아요. 부모를 멸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실행해 보는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아, 이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도대체. 크게 보자면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당도됐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20, 30대는 이거 없어요. 20, 30대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정신이 쇠약해져 있다든지 삶이 지극히 피곤하든지. 그런데요, 70대, 요새는 70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60도 건강하잖아요. 저도 60이에요. 건강하죠? 70은 돼야 이제, 아이고, 무슨 날이 가까워졌구나? 죽을 날이 가까워졌구나. 네, 우리 김광석 선생 크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알려줘요? 내가 왜 죄인인지? 안 알려줘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죽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을 쌓아놓고 한 10억을 쳐다보고 있으면 죽음을 알려줘요. 한 80평 되는 아파트를 쳐다보고서 야, 내가 한평생 잘 읽어놨다 쳐다보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줘요? 안 벗어나요. 절대로 안 벗어나요. 세상은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진리는, 말씀은 내가 죄인인 줄 가르쳐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아하. 그래서 인간이 죽는구나. 그런데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해결을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예수, 예수라 그러는구나. 그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뭐가 될까요? 자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14절 끝에랑 15절 끝에 죽으셨어요. 그 사이에 목적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거 없앨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 이 해결하신 십자가를 믿는 순간 아, 여기서요 묶여있던 체인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아, 결박이 드디어 풀리는구나. 와, 그 순간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인생의 우울이 있어요. 인생이란 다 그래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자리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화려한 조명 밑에 앉아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무게예요. 죽음의 무게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하하호호 친구를 만나고 웃으면서 떠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누우려고 이불을 이렇게 덮는 순간 한숨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인생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예요. 죽음의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달라요. 사람과 만나 화려한 조명 밑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남들이 즐기는 시간, 그 시간 안 잡아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찬양이 나와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함이 있어요. 기뻐요. 옆에 사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되잖아요.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어디로부터 자유해? 죄로부터 자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참으로는 조금 전에 봤죠? 확실하게. 진짜로. 여러분, 진짜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자유.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 깨달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파생이 돼요. 염려라는 거. 불안이라는 거. 우리 염려, 불안의 거의 7, 80%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떻게 될까? 한참 일하고 있는 30대, 40대 같으면 한 20년 뒤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지? 애들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죽음에서부터 와요. 죽음에서. 죽음이 다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씩 없어지게 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요. 그때부터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린 죽음을 무서워하죠? 근데 안 무서워해요. 결국 왜 그러냐면요. 깨닫게 되어져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영광의 관문임을 깨닫게 돼요.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죽음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 앉아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분,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요. 정말 이 의미. 내 육신의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관문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권사님이시고 30년, 40년인데 난 아직도 죽는 게 무서워. 그 사람 아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죄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거짓 기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짓 기준. 이건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익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나를 억압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결이에요. 대통령을 뭘로 뽑아요? 다수결로 뽑는 거예요. 투표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다수결로 뽑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반장 투표예요. 왜 투표합니까? 다수결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수결에 선택되지 못한 패배자가 발생해요. 자, 그 패배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이겨야지. 민주주의는 항상 경쟁과 패배자가 생겨요. 그럼 인간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치관이 습득되냐면요. 내가 살면서 경쟁에서 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공부를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돼야지가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우리에게 익혀진 가치관이에요. 나를 자유해줘요? 아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대학교 왜 갔어요? 어른들이 얘기해요. 인간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대학은 가야 돼.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취업은 해야 돼. 그 다음 결혼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생활이에요. 인간관계. 사실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사실은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돈도 왜 벌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 선택했는데 끌려다니는 상태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진리는 내가 그런 세상 가치관에 종이 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줘요. 그 경쟁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져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대학은 못 가도 괜찮아. 결혼도 못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바깥 사회에서 결혼 못하면 바보 취급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혹 이런 얘기하니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제가 왜 싫어요? 좋은 짝이 있으면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가치관에 종이 되어 있어요. 진리는 내가 그 가치관에 종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줘요. 몇 가지 우리가 종된 가치관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릴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육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일평생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마침내 자유함이 생겨요. 즉 육신을 위해 끝도 없이 애쓰던 인생에서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끝없이 육신을 위해 살죠. 성공, 돈 버는 것, 성취하는 것, 내 바쁜 것. 그게 뭘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영을 위해서는 시간 쓰지 않고 육을 위해서만 시간 써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시간 내라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내가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아픈데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바쁜데 드라마는 보죠. 피곤한데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피곤해도 마실 물은 마시고 먹을 음식은 먹죠.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은요, 육신을 위해 애쓰던 인생에서 나 살았다가 되어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함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양식. 뭘까요? 돈이잖아요, 주로. 돈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라 이거예요. 생명 얻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순간 자유하게 되어 결국 사라져버릴 성공과 풍요에 목말라던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아, 내가 이놈의 과장 올라가는 게 뭐라고, 부장 되는 게 뭐라고, 내가 여기 연봉이 2천 올라가는 게 뭐라고, 여기 목마르고 여기 종사를 했는데 이제 살았다가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먼저 깨닫게 되었죠. 세상을 던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되 방향이 바뀌어요. 왜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중요하니까 졸지 맙시다. 예. 지금 어제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10분만 참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죠. 돈 10원짜리 하나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성경 그럽니다.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보다 중요한 건 결코 주님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 우리는 옆에 쌓아놓은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그래요? 근데 진리를 깨닫는 순간 주여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안정감, 내 내면 속에 밀려오는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로 인한 기쁨, 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돈보다 중요하게 되어져요. 돈을 사랑하지 말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귀한 걸 내가 깨닫는 순간 돈보다 그분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안에서 제가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비로소 이걸 깨달으면요 돈에 매여있던 인생이 자유함을. 교회에 30년 40년 다니고 돈에 매여있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절대 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서 개하는 순간 전 내쫓을 거예요. 나가세요. 저 동네 가서 하세요. 위리에서는 하지 마시고 저 성남 가서 하시든지 광주 가서 하시든지 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까? 자유하는 인생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인정받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나도 모르게 선택했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진리는 알게 해줘요.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자유하게 되어요. 그래서 있는 바를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게 되어져요.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3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린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는 나의 높임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어요. 물론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내 손에서 이런 주권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더 쉬운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위치, 이 시간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왔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를 자유한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애쓰는 인생에서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만들 거야. 나는 할 거야. 나는 이룰 거야. 그럼 이루면 또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 없을 것 같아. 또 다른 게 생겨요. 이루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패배감이 있어요. 여기가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여전히 종살이에요. 종살이에요. 부장 한번 돼봐야지. 부장 되면 자유할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보이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아, 현금 10억은 만져봐야지. 1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쳐다보면서 또 종살이하게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한평생 여기에 아등바등거리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볼 애써요. 그러다가 60, 70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섭리자이심을 깨닫는 순간 자유가 뒀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예요, 전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주권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자유하게 되죠. 어떤 자유냐면요. 내 지혜와 재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던 삶에서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은혜가 필요하고 직원도 은혜가 필요해요. 부자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물론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이걸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앞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인생이 은혜 가운데 펼쳐짐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내 재능과 힘으로 하더라도 실패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요? 난 자유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진 않아요. 왜요? 난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남들 보면서 기죽고 있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가슴을 펴고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교만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왜 내 새끼인데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 말씀을 보세요. 자유하게 되어져.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사람들의 묶인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져. 친구? 나중에 점점 진리 안에 가보세요. 과연 그 친구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지나간다. 결국 진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요. 하나씩 둘씩 나를 묶었던 것들이 풀어져요. 자유해요. 그리고 나면은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물론 허무주의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주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를 발견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종살이하고 인생 시간 보내요. 누구는 자유하고 살아요. 어느 쪽이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두 부류잖아요. 믿는데요. 예수께 와서.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과 안 붙잡고 살겠다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믿어? 그럼 내 말에 거해. 내 말 붙잡아. 근데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안 붙잡는 사람이 있겠죠. 붙잡으면 그때서야 네가 내 제자가 돼. 즉 교회 안에도요. 저게 무슨 권사라고 이해하세요. 그 사람 말씀 안 붙잡은 사람. 저게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뭐 환상을 본다더니 아주 표현이 죄송합니다. 뭘 하라고 자빠졌네. 그 사람 자빠지고 있는 사람 맞아요. 말씀 안 붙잡고 사는 사람. 근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 속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된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은 30년, 5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진리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일단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인가? 진리를 외면하고 살 것인가? 진리를 붙잡고 사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